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한 준비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볼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볼 수 없는 대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겉사람은 눈에 보이죠?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속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1000년이 되었던 2000년이 되었던 잠깐뿐인 대상이 있고 또 하나는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길게 그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일단 보여지는 것은 모두가 다 멸망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없어져 버릴 것이고 불타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날들이 언급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환란이고요. 교회의 입장에서는 휴거입니다. 그때가 가까워지면 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 그러면 부정적인 현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롯은 잘못된 것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이브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좋게 보인다고요. 그것이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지는 것일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롯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냥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고통당하는 일만 경험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아무런 간증도 없지요. 또 남겨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하나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영혼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혼을 같이 보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대상들 많이 있죠. 자동차가 있죠. 건물이 있죠. 직장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있죠.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것이냐,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지상에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들이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1000년 동안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러나 성경적 진리는 그것은 거짓이죠. 반드시 마지막 날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산의 날이고 그것은 계산해야 되는 날이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삶의 의미는 준비하는 기간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관점으로 보는 영원한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죠.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성경의 교리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명제에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로 믿느냐? 그것이 검증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은 오늘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는 준비로 오늘 하루를 보냈는가? 그러니까 뭐 내일도 그렇게 보낼 것이에요. 모레도 그렇게 보낼 것이에요. 성경적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또 삶 가운데서 실행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달려있는 것이지,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라고 그렇게 말했던, 파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일 마귀라고 하는, 소위 내일 마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시간과 기회를 주어버리면은요, 후회뿐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나는 명제에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총론에만 머물러 있고 강론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강력한 기도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한 준비.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는 준비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많은 기도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한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대비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다지 별 의미 있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준비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준비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인데, 기도로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 대비할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유업을 받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과 존귀를 받겠어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빌립보서 1장 9절 이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성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들이 가까웠죠. 그때는 사랑이 없다고요. 진리도 없다고요. 권위도 찾아보기 힘들죠. 이보다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가오는 세상만 배제시킨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돈으로 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돈으로 사랑도 사요. 돈으로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에요.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성도들 중보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총론, 거기에도 이의를 달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열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으실 영광이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고 드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그 열매는 모두가 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들로서 기도와 말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소유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 너무 많은 점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냥 나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좋겠죠.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있는 것인가? 그 별로 없어요. 수험생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들어갈 것이냐, A 대학, B 대학, C 대학 놓고 기도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세요.
뭐 또 대학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삶의 필요만 채워지면 되죠. 데이빗 리빙스턴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소유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윌리엄 캐리의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초점과 마음이 맞춰진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은 무의미하고요. 이왕 기도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갖추어서 정신 차리고 내가 대면하는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고 하는 생생한 인식 가운데서 두 마디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결합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우리는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 관건은 은혜를 끝까지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씀의 능력과 더 이상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이죠.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아니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전념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성경의 결론이죠. 그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휴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은 다 술 취해버려요. 대낮인데도 다 잠들어 있습니다. 흔들어 깨워야 될 의무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죠. 더 기도에 전념해야 될 그런 의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똑같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5장 8절에서.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다 삼켜버리고 이제는 소수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 소수마저도 단 한 사람도 용납 안 하는 대상이 대적 마귀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마저도 삼켜버리고자 두루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은혜 아래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죠. 분별력을 갖게 해주죠. 빌립보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마귀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나쁜 것을 권하지 않아요. 악한 것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것,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예,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차선을 원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차선을 원한다. 차선을.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실행할 수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았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실패했죠. 아주 뼈아픈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을 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기도 생활이다.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보라. 자신의 골방에서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위선이에요. 믿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루에 달려있는 것인데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보고 배웠더니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는 더욱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믿음이란 기도예요. 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기도는 투쟁이지요. 기도는 싸우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들에 관련된 기도는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것은 피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절한 것이에요. 육신과 싸워야 되죠. 세상의 풍조와 싸워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 두 가지를 거머쥐고 온통 휘젓고 다니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있어서 승리해야 되죠. 반드시 악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손으로 이겨야 돼요. 손으로. 기도 없이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한 준비, 무엇에 달려있는 것인가? 오늘 하루에 달려있어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는 준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형제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내의 의무는요, 그 남편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잘 세우는 거예요.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령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구령했다고 한다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 노력과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오순절 때에 구원받았죠. 그때의 사람들은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형제가 굶고 있다고 한다면 돈을 마련해서 음식을 마련했죠. 바나바 같은 부자는 밭을 팔았잖아요. 토지를 팔았다고요. 그러나 그런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에, 영적으로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은 휴거를 바로 앞두고 있었을 때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의적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휴거와 재림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알기 쉽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건너뛴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죠. 기도 없이 가능하겠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2배, 3배의 더 강력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죠.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발견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관대하게 여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눈 감고 넘어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죄를 해결하시죠. 그냥 넘어가신다고 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적용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범위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 가운데서,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그 관계를 잘 돌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때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한다.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상처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어머니는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전혀 서운함도 없이 상처받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키우겠다.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상처가 상처로 안 되는 것이에요? 품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대1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give and take 관점에서 내가 하나 주었으니 하나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감 가운데서 대한다고 한다면요, 온통 상처 추성이에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자신이 형성한 거리, 그 거리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상대방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면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처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조차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도 한복판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건너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없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시라고. 어느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라고.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그 사랑을 어디에 쓰려고?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굴만 보고 지나치는 대상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서는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의 하나는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계속되는 한 마귀에게 계속 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것도 무의미하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도 무의미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형제를 잘 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9절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당했어요. 다 추방당했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연명하기가 그야말로 큰 과제예요. 절대 빈곤입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지요. 정착하지 않으니까 생활의 필요도 지속적으로 채워질 수 없지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많이 빵을 공급을 하고 삶의 필요를 공급을 받는 것인가? 옆에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을 찾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예요. 내가 대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굶어요. 그런 상황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해받아 떠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그냥 굶어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런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흘러 넘치죠. 음식이 썩어 나가죠. 냉장고 열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옷장의 문을 열면 버려야 될 옷들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일반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에 그런 삶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서로 대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물질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떠나서 마음이에요. 정말로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정말로 즐겁고 기뻐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즐거움과 같은 기쁨에 동참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보다 더 귀한 대접은 없을 것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대접하겠죠. 개인적인 성향과 이기적인 풍조로 물들은 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에 기울여야 될 그런 대상이 바로 본문 말씀이죠.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대접을 잘 합니다. 교회에서 대접을 꺼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지속되고요. 조금 지속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고 대접하기는 대접하되 불평하지 말라.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 됩니다. 나는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관점이 흔들려 버리면 불평이 내재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주는 사람이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죠. 내 위치를 항상 높은 곳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려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대신에 나는 어디에서 받는 것이? 위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은혜를
그것이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흘려보내기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흘려보내겠다. 아래로 흘려보내겠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한 준비, 성경의 가장 강력한 권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은 임시적인 세상이에요. 얼마 있으면 다 태워버린다고요. 채밖에 안 남아요. 웅장한 교회 건물, 그것도 채로 변할 것이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조차도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요. 불타버리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형성해야 됩니다. 아끼고 투자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요.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영원한 것이지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는 준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강론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10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제일 처음에는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벗어나야 되는 가치관은 내가 주인이라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 어떤 대상에 내가 주인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도 내 주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줘야 된다고요. 흙에게 내어주고 떠나야 돼요. 자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소유가 아니라. 돈,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목적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섬기라고 주어졌다. 예, 언급하고 있죠.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게으르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현명한 그 방법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면 좋다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2시간, 3시간 더 확보해놓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면서 그냥 낭비해버렸다. 차라리 잠을 자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쉬지요.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잖아요. 반드시 써야 돼요. 돈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써야 된다고요. 그 얼마 전에 동부경찰서 민원실로 오전 새벽 3시죠.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내놓은 말이 내가 평생 벌어놓은 1억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종이 박스에 숨겼는데 아들이 그것을 폐지 더미로 착각해서 고물상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폐지 1kg에 얼마씩 주잖아요. 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7,800만 원입니다. 현금이 많아지니까 그걸 많아질 때마다 수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모셔놨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고하자마자 지구대 직원들이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오전 새벽 3시니까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인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했더니 다음날 6시 30분에나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원된 사람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500kg 이상이 되어지는 폐지를 뒤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7,8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1,000만 원짜리 수표가 그 수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3천만 원권 수표가 2장, 또 그리고 자기업 수표 19장 포함해서 7,800만 원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지구대 경위가 한 말입니다. 돈을 찾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할머니가 제대로 관리하실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시 찾아뵙고 안전하게 은행에 맡길 것을 권해드릴 생각이다.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관리했다가 주인이 쓴다고 할 때에 쓰고자 한 때 돌려줘야 되겠죠. 달란트를 받은 사람, 문화를 받은 사람, 왜 책망을 받았죠? 폐지 더미에 깊게 구겨 넣어버린 거예요. 사용을 안 했다. 사용을 안 했어. 의문이 드는 것은 이 할머니는 과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7,800만 원이나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겠는가?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뭐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니겠어요? 손주들이 왔는데 좀 돈을 주고 싶은데 뭐 돈이 있어야 용돈을 주죠. 받은 은사가 있어야 섬기죠. 받은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때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포함한 섬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거기는 목적이 있다고요.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놓기만 하고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보관을 해서 다른 사람과는 무관하게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청지기 하면 돈만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이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기회들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의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이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저없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또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로 믿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직하게 내 양심을 동원해서 그걸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직까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상담을 하든 교제를 하든
그것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생색낼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요. 그 일할 능력은 누가 줬는데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의견을 말하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을 것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겠죠. 잘 해놓고 자신에게 공로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사람, 아직까지 육신적이에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잘 해놓고 손해를 본다. 이미 자기 상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약속하세요. 11절 이후에 보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결산이 따르죠. 어카운트, 회계하죠. 계산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어떻게 잘 장사하였는가,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는가. 그 모든 동기와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상속과 통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왜 우리가 절제하며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되 처음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됐죠.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더 추가해서 기도해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대접하는데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 책임이에요. 그 지체를 누구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잘 세워야 될 의무가 나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목자는요, 회중을 맡은 청직이에요.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잘 무장시키고 구비시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워야 돼요. 모두가 다 존경받는 목사라고, 아주 마음 좋은 목사라고 좋은 칭찬과 평판을 다 받아놓고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이 그야말로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채 구원받는 그런 구원만 제시해 놓는다고 한다면 가장 악한 목자겠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중한 자녀인데 누구와 바꾸겠어요? 그 대상들.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데, 신실하다고 칭찬을 받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도대체 무엇은 어떤 기준으로 들림받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 준비조차도, 기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위로 들림받았다고 한다면 입이 10개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 앞서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구체적으로 나는 매일매일마다 이런 삶을 잘 준비하며 또 믿음 가운데서 목표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십시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합니다.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죠. 성경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최선으로 준비하는 상태에서 주님의 칭찬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